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손창희 주행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왕 이름을 표명했는데 우리 박수로 진행합니다. 이제 모동에 계시고 곧 귀농 다시 곧 오실 분. 여기 우리 오랜만에 보신 우리 성수 권사님 모서에 계시는 귀농하셨어요. 서울 신월도 안현도 우리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 수확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포도 손질 하나 더해서 한 박스 더 내는 게 그게 돈이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에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진짜 촌놈이었거든요. 지금 또 제가 살던 고향보다는 더 깡촌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지만 쉬는 날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세련되게 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놀던 때는 그냥 손에 나뭇가지 하나 꺾으면 그게 총이 되고 그게 칼이 되고 또 긴 막대기에 그냥 낚싯줄 하나 매서 여름 방학이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강에 가서 물고기는 한 마리 못 잡더라도 항상 부모님한테 나 낚시하러 갈게 그러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상 다 없는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 땅에다가 오징어 그림 그리고 십자가 그림 그리고 놀이를 합니다. 그때 되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형 편에만 되면 된다. 저 형과 같은 편이 되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 교회 가면 누나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누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학교에는 이쪽 동네만 모여서 노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쪽 동네 누나들과 모여서 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형들과 노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죠. 누나들하고 놀면 꼭 공기놀이를 합니다. 그죠? 어른들은 남자 사내들 보고 뭐 하지 마라? 공기놀이 하지 마라. 굳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죠. 그리고 또 누나들하고 놀면 오자미를 가지고 놀고. 그런데 그때도 저 누나하고 같은 편만 되면 그냥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 들어요. 뭡니까? 이쪽 형들 중에 같은 편이 되고 싶은 형은 동네에서 제일 센 형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기놀이를 하더라도 오자미 놀이를 하더라도 그 누나랑 같은 편이 되고 싶은 누나는 어떤 누나입니까? 동네에서 제일 센 누나. 이기더라도 보복이 없고 그 편에 들면 그냥 나는 그 누나 뒤에만 있으면 조용히
세상을 얻은 기쁨이죠. 그런데 이게 크면서 내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없지만 TV를 보면서 점차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TV에 보면 뭐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 거 보면 꼭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죠. 어릴 때는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 왜? 그 형이 대신 싸워주고 그 누나가 대신 싸워주니까. 그런데 커서 축구를 알고 야구를 알고 배구를 알면서 그 경기를 보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그 순간에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 그분의 길, 그분의 생명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글쎄요, 저는 가끔 내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진리임을 믿지만 이건 언제 우리가 봅니까? 예배 때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닦아야죠. 이게 내 삶의 진리처럼 여기면서 언제부턴가 나는 그 진리보다도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 가운데 TV 나오는 뉴스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 내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인간의 주먹만큼만한 심장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나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부귀, 명예,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길, 진리, 생명을 우리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그 길을 놓치고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어긋난 길에 서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깨달았으면 그 길로 들어와야죠. 그 진리를 소유해야죠. 그 생명을 내 속에 간직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진리를 짧게 이야기해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값을 주고 속량하신 은혜더라. 좀 교회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전 성경을 보니까요, 값을 주었다라는 건 똑같은 표현인데 속량이라는 대신에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 이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랍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걸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샀으니까 믿고 내가 누구 거다라는 걸 인증하면 됩니까? 네,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 구속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값을 주고 속량하신 그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는 죄값을 치른 그 속량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점점 구체화가 되죠. 아기 때는 뭐 합니까? 아기 때는요, 참 신기하게 애가 뱃속에서 나오기만 나와도 아이들은 오물오물합니다.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물리면 혹은 젖병을 물리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합니까? 젖을 빨아요. 그게 전부입니까? 이제 아이들이 키면서 손에 잡히는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입에 넣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람이 자라면서 입으로 넣는 것만 취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 키워보니까 장난감을 요구해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신경 집사님, 김계수 권사님 그 둘째 가족이 와서 잠깐 방문했어요. 우리 4살짜리 라온이가 할머니 휴대폰을 잡고 영상을 봅니다.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 하느냐면 할머니 이거 사줘, 할머니 이거 사줘.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집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요. 누구 집일까요? 내 집이에요. 4살 때 아이들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던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우리 집 아이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스마트폰에 장바구니에 아예 담아놔요. 뭐 해달라고? 그냥 알아서 결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이게 누군가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이 물건이 나의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기 때 태어나면서 엄마의 젖을 물리면서 옹알옹알하는 그 입 색임질이 공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에 이것을 싫다고는 하지만 그 자람의 과정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낳은 아이, 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피눈물로 길러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지, 그저 입에만 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물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금방 태어난 사람들 보면 꼭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합니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또 몇 분 계시고, 안수집사님 또 몇 분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더 없더라? 기도의 응답이 더 없더라. 그럴 때 되면 꼭 그 생각하죠. 뭡니까? 옛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맨날 주시옵소만 하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3살, 4살 때까지만 줄게. 너도 좀 알아야지. 대가지불을 통해서 내가 네게 응답해 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주일 만에 교회 왔어요. 저를 품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안 하고 우린 뭐합니까? 하나님, 장바구니 담아놨어요. 하나님, 이거 사주세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야.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야. 똑같은 말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속량하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속량하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속량했다라는 이 의미의 말이 3가지 종류로 기록되고 있는데, 헬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각 한 번씩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고라조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장터에서 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 대가라는 그 지불을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가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샀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몸값이라는 의미예요. 코페르가 뭐냐? 여러분, 레위기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남의 집 소가 들이받아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승을 죽이려는 법이죠. 이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짐승 한 마리를 죽이면 옆에 괜히 빌려줬다가 사람 죽였다고 내 소까지 죽이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인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이 목숨을 뺏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코페르를 적용하는 거예요. 뭘 지불한다고요? 그 짐승을 네가 안 죽이게? 그럼 재판을 통해서 그 주인의 생명을 처단하는 법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값을 치르고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단어를 포함해서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답을 내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로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셨다. 완전히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기에 코페르, 아고라조 이 단어를 외우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5,000원짜리 시장에서 산 티를 사왔든 백화점에서 5만원짜리 티를 사왔든 그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알맹이잖아요. 그 알맹이가 얼마짜리입니까? 옆에 계신 분의 알맹이가? 예? 한 분만 예수님짜리. 나머지 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해봅시다. 당신은 나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보세요. 내 동생을, 내 남편, 내 부인을 향해서 얼마짜리라고요? 당신은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인데 우리는 얼마짜리로 취급했습니까? 부엌 떼기로. 또 어떻게 해요? 싫을 때 싫은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상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뭔가 필요해서 당근 마켓에 들어갔어요. 중고 사이트죠. 10만원짜리가 10,000원이 나왔더라고요.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사야죠. 얼른 샀습니다. 우리는 뭘 했다고요? 봉 잡았다, 땡 잡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론이 죽었다 깨나도 여론은 얼마짜리입니까? 중고마트에 나오는 10% 가격으로 깎인 가격이 아니고요. 주인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은 얼마짜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짜리. 그 가치에 대해서 온전히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두 분만 예수님짜리고 나머지는 떨이 가격으로 앉아 계신 분들처럼 보이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 예수님짜리의 가치를 따라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이 속량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자유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전자발찌를 끊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모 씨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피의자 강모 씨는요, 전과 14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했던 것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오면서부터 여자를 죽일 생각을 계획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잖아요. 경찰에 잡혀서 이제 구속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왜 죽였냐고, 지금 감정 어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감옥이라는 그 틀에서 뭘 상실했습니까? 자유를 상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 그는 더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의미가 갖는 인생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느냐고요? 더 악하게 바꿔. 구속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데 이 의미를 다시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구속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루의 일을 위해서 인력에 전화를 해서 한 사람을 하루 품을 주고 데려와서 쓰려고 합니다. 겉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할 것 같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일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거 웬걸? 일을 시작하고 한 10분 되니까 벌써 지쳐버렸습니다. 일을 가르쳐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시킬까 했더니 그거는 싫다고 발뺌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시작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보내는 게 어쩌면 우리 생각에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한 단계를 올려가봅니다. 이전에 중세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예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서서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눈을 보이면서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매물로 나온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켜도 일을 하지 못해요. 늘 먹는 것만 축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살 때는 이 노예와 더불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이 노예를 다음 장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다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장터에서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능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 주인이 쓰시기에 잘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우리에게 한번 주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팔아넘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자기 옷장을 정리하다가 몇 안 되는 폐물을 꺼내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려운데 결혼 반지 이거 팔까? 결혼 반지 팔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아주 홀쭉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20kg 이상 살이 찌니까 야속하게도 손가락도 살이 찌더라고요. 결혼하고 한두 해 반지를 끼고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반지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팔아 말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형편도 어려운데 반지를 팔아서 고기라도 구워 먹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죠. 반지야 다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 반지는 다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보, 요 고비만 좀 넘기자. 요거 가지고 있어. 이미 팔아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증표로 구입하셨어요. 그 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나를, 우리를 해방하는, 다시는 우리를 팔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비밀이야, 비밀. 비밀은 여러분 남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뭔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통일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묶는다는 거예요. 묶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묶는 게 아니죠.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는 좋다, 교회는 나쁘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1시간 헌신하겠다. 그런데 성도와의 교제는 내가 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글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차,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혹은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못하는 게 한 가지 또 있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교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닥친 가장 큰 위협이 교제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더 찾습니까? 누구를 더 많이 찾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지 않는 몇 달 동안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아요. 애들만요? 어른도 TV에 빠져. 만나자. 나중에. 처음에는 누구 보고 싶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번의 명절, 4번의 명절을 못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안 봐도 영상으로 통화하고, 그럼 됐지. 용돈은 온라인으로 보내라.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 났대잖아요. 대한민국이 난리 났어요. 며느리 난리 났어요. 무슨 난리입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났더니 가야 되니까 그게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1년 동안 서먹서먹해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속량하시는 애가 뭘 원한다고요? 성도의 교제,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고 있어요. 양평교회 와서 변호사를 지었습니다.
첫 해에 추수를 하면서 논에 널려진 볕단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볕단을 묶는 게 세상 천지 쉬운 일 같은데 농사에 쉬운 일 아니죠. 볕단을 묶는데 한 단에 몇 개나 들어갈까요? 벼가? 몇 폭이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만큼 묶으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1000개, 2000개? 계산할 수 없죠. 그런데요, 볕단을 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뭣도 모르고 중간에 묶었습니다. 양쪽에 한 단씩 들어서 옮기려고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발사 다 풀려. 그래서 다시 묶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아래쪽에 탄탄하게 묶습니다.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 들어간 볏짚들이 또 뒤로 발사.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통일입니다. 성도를 통일되게 하세요. 통일이 뭐라고요?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일되게 묶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뒤로 튀어나가면서, 죄송해요. 요 앞쪽 중간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 같죠. 남아있는. 우리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내가 돈을 주고 산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값을 치른 은혜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위드 코로나, 앞으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코로나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양평교회도 위드 코로나로 나아갑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서로 위생적인, 그리고 서로 염려하고, 또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게 농사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속량하신 은혜를 조차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 양평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